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로 오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무인도에 들어가면서 딱 두 권의 책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져갈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기독교 강요를 누가 썼다고요? 네, 칼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뭐 다른 책들과 비교를 허락하지 않는 이 성경을 빼고서 우리 기독교 서구에 보관된 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꼽을 거라는 거죠. 혹시 기독교 강요 책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목회자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책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종교 개혁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신학과 경건 서적 가운데 최고봉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이 경건에 있어서 그만큼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자칫 표류될 뻔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이라는 배를 개혁과 부흥의 바다 위를 질주하도록 붙들어준 든든한 닷과의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이 수백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책이 몇 권짜리인지 아십니까? 한 6, 700페이지짜리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 책을 읽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우선 방대하거든요. 또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칼빈의 명석함과 이 해박함이라는 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좀 기가 질리게끔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 이 최종판은 이 천재 칼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쓴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참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어요. 이 칼빈이라는 이름은 역사책 속에서 봤죠. 종교 개혁 시대 때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직업 소명설 이런 정도로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칼빈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특별히 이 장로교 출신들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4년이 됐네요. 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24년 전에, 그때 이제 누군가로부터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니려면 이 책 정도는 읽어봐야 돼 하고서는 추천받은 책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입학하기 전에 이제 몇 주간에 걸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사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순식간에 제 가슴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신앙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도 있고 지식적인 것도 있고 좀 막 이 정신적인 것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정립이 딱 되어지고 저의 지성,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던 지성 같은 것을 꽉 채워주고
제 가슴에 텅 빈 어떤 감성인 부분들을 꽉 채워줬던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여느 신학책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건조하고 딱딱한 것이 신학책이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금방 쏟아져 나온 따끈따끈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저는 그 책을 읽었어요. 마치 진주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를 하나 맞는 것 같은 그런 책으로서 저한테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 읽어내릴 때 할 때마다 정말 그 흥분을 정말 느꼈고, 그것을 얼마나 그냥 제가 좋았는지 그냥 색색으로 줄을 막 쳤던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막 색색으로 그 책에 밑줄들이 쫙쫙 그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을 간직하면서 볼 때마다 그런 저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감동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기독교 강요의 출간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부터 마지막 최종판까지 역사를 한번 대강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4년에 1월에 이 칼빈이 방랑자로서의 인생을 출발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람인 칼빈이 그 당시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의 부임 연설문을 칼빈이 써줬어요. 그런데 이 연설문로 인하여서 대학 기숙사에서 칼빈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긴 신부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 신부 수업의 종지부를 찍게 돼요. 이때 칼빈의 나이가 몇 살이면 23살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통해서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의 이제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에까지도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의 시민들 중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일부의 사람들 중에 로마 가톨릭 운동을 전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 같아선 SNS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딱 하면은 막 쫙쫙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대 때만 해도요, 대학교에서 뭘 갖다 붙였죠? 대자보라고. 대자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읽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1500년대 때면은 뭘 붙였겠습니까? 벽보, 포스터. 자,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어떤 미신적인 교권 제도를 고발한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라는 사람이 이 벽보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많은 이렇게 체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이 파리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데 화형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긴 채 추방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칼빈의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이 당시 이제 칼빈도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수배 대상이었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고, 이 젊은 칼빈은 이 벽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굉장히 아파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파리 왕립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어떤 한 친구의 집에서 기거를 했었는데, 그 집 친구가 사로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게 돼요. 당시 이리저리 숨어 다니던 칼빈이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었는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숨어 지내던 칼빈이 이 친구들의 순교가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위협하는 칼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칼빈이 뭘 했느냐?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이 1536년에 쓰여진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은 뭐냐?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가 다 거짓이고 중상모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것이었다. 이걸 알리고자 한 거죠. 그리고 불행히도 이 잔악한 행위들이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최소한 그런 어떤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라도 그들을 걱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쓰여진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제시한 온정어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또 천주교의 5가지 성례, 또 성도의 자유와 교회, 징계, 이와 같은 것들을 6장에 걸쳐서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발간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책이죠. 근데 이 작은 책이 이 당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최고봉인 챔피언의 자리를 얻게 돼요. 이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참 26살의 나이에 이렇게 했다는 건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조숙한 천재가 바로 칼빈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종교 개혁이 이렇게 소개된 지가 2달밖에 안 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 파렐이라는 개혁가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강요당하게 되면서 이 제네바 도시를 개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이 칼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1536년에서 1538년까지 약 3년여 동안 열심히 제네바를 성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게 돼요. 처음에는 제네바 시민들이 굉장히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신선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가톨릭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쵸? 뭐예요? 개혁이 좋지만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의 이 개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가지고 결국에는 칼빈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9살 이 총각 칼빈이 결국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도망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1541년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참 상상치 못한 은혜를 받게 돼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당시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부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이 초판에서 다시 2판, 제2판을 이제 다시 이제 내놓게 되는데, 아까 초판은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판은 17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폭 늘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쓰여진 문장이 굉장히 명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문장을 아주 극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칼빈이 1540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여인과 결혼하냐면 굉장히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들레드 드 뷰르, 참 이게 프랑스 말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들레트 드 뷰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그리고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미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매우 병약했고요. 칼빈도 매우 병약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칼빈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얼굴 보면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빼빼 마른 정말 병약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걸어가잖아요. 그럼 뭐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걸어다니는 쌍둥이 병원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칼빈은 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 여인은 또 칼빈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죠. 그렇지만 칼빈의 인생이 그랬어요. 늘 싸우고 도망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쨌든 칼빈도 참 결혼을 하고 나서 큰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빈이 결혼한 다음 해에 이 기독교 강요가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졌었는데 프랑스어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돼요.
이 기독교 강요가 이 프랑스어로 쓰여지면서 이 칼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 산문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칼빈은 굉장히 이 글에 있어 글솜씨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거죠. 굉장히 명백하면서도 위엄이 있고 간결한 문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굉장히 이렇게 글을 읽을 때마다 쏙쏙 들어오는 거죠. 이 당시는 성경도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이 당시 유럽과 프랑스 사회에 칼빈이 프랑스어로 쓴 이 기독교 강요를 딱 내놓으니까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반 대중들까지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지도자로 초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는데, 제네바로 돌아가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이 제네바 시민들을 가르치고 도시를 개혁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독한 아픔을 겪게 돼요. 어떤 아픔이냐면 1542년에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딱 2살이 됐는데 이 2살 된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참 칼빈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래, 교회의 모든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543년에 다시 새로운 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되고, 또 1545년에 프랑스어판으로 또 발행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예요. 혼자서 1인 10역 이 정도의 벅찬 업무를 했던 그런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오다가 1549년에 또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누구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원래 병약했던 아내였는데 오랜 병고 끝에 결국 칼빈 곁을 떠나게 되는데, 결혼한 지 겨우 9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칼빈은 그렇게 아내를 잃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호레비로 이제 결국 살게 되는데요. 참, 이때 칼빈의 마음이 너무나도 큰 상심을 참 가지게 됐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일에 파묻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기독교 강요 4판을 발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프랑스어판으로 출판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장, 절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키는 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기 편안하게 이렇게 출판하니까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지금 저희가 읽는 최종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죽기 5년 전의 일인데, 이 당시에 칼빈은 정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하다가 또 학질의 일종인 사이열이라는 병에 걸려 가지고 목숨의 경각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 기독교 강요 작업에 몰두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내가 어쨌든 좀 더 완전한 책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의 가슴이 항상 불타올라 있었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559년에 라틴어판 최종판인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되고 1560년에 프랑스어판으로 최종판을 내놓게 됩니다. 자, 아까 초판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판은 17장이라고 그랬는데 최종판은 몇 장이 되었을까요? 80장이 됐어요. 80장.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쉽고 완벽한 구조로 재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좀 조직적으로 펼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여러 주제들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 이전에 이 교리서라는 것들은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이 그 주제를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15세기, 이 사람이 살던 15, 16세기 이전에 정말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 또 하나님의 계시의 그 순수한 강가, 또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그때로 가기로 딱
하고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령의 횃불을 붙잡으면서 칼빈은 이 기독교의 섭리를 성취했던 그 위인들, 그들을 한 분씩 자신 앞에 소환해냅니다.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영향이 칼빈에게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그들에게서 딱 듣고서는 어떻게 보면 빛과 생명의 황금 기둥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칼빈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 아까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참 목적이 아까 그랬어요. 순교한 자들의 그 신앙을 어쨌든 변호해 주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삼각형을 한번 딱 그려보십시오. 삼각형 꼭지점, 맨 꼭지점은 하나님. 자, 그리고 왼쪽 둘째 꼭지점, 아래쪽으로 둘째 꼭지점을, 거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아니, 성경이라고. 성경. 그리고 이 마주보는 마지막 꼭지점을 믿음, 이렇게 보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어떻게 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 그 비치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뭐냐?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밝혀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경을 바르고 확실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도와주죠. 두 번째 목적은, 성도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성경이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뭐냐? 그 등불의 심지를 더 밝혀주는 기름과 같다라는 거죠.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한 사람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걷다가 넘어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왜? 밝은 등불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가톨릭의 이 실패는 교회가 성경을 전횡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교회, 그러니까 교황을 위시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억압했던 겁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요, 반대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가톨릭은 교회가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것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뭐가 위에 있다고요? 교회보다 성경이 위에 있어, 성경. 그래서 성경 해석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줌으로써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생명력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이 기독교 강요가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칼빈이 평생 목숨 걸고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세 가지인 거죠. 첫째는 믿음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생활을 위해서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시작. 간략한 내용 소개.
자,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 잘 요약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전 예배 시간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일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해서 이 신조라고, 사도들의 고백의 신조인데, 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고백했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을 위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할 때 그 고백자들에게 그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세례를 줬던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이 성부 하나님, 그죠? 전능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고백이죠? 교회에 대한 공교회, 보편교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도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같아요.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 이와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사도신경의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복음, 진리로 이끄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기독교 강요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 자녀의 경건을 위한 지침서로서 굉장히 좋은 책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의 제목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타락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과 평안과 위로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제2권의 내용은 복음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속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권의 제목은 내적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과 목적이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뜻.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2권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이 2권의 내용이에요. 3권은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3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4권은 뭐냐? 그 사역으로 인해서 모여진 무리, 그 무리가 뭐예요? 교회. 그 교회의 사역을 4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제목은 모든 경건한 자들이 어머니와 연합하도록 양육하는 임무를 가진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권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항목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이것에 대한 구별법이 나오고요. 또 교회의 권한, 또 은혜의 수단인 성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어머니라고 묘사해요. 어머니.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역경과 고난의 열매. 여러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선 고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인생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참 고난 속에서 산 삶이었죠. 도망자 신세요. 도망자 신세로서 가난하죠. 그러니 몸은 건강해? 질병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거기에다가 오해를 받지요. 아들 하나 낳은 것 2살 만에 죽죠. 아내는 9년 살고 죽지요. 거기다 로마 교회와 이단들과의 끝이 없는 안 보이는 싸움을 해야 되니. 여러분, 그게 칼빈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 고난의 밭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인 거죠. 거기서 얻어진 열매예요. 근데 칼빈은요, 이 기독교 강요만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주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을 주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네. 탁월한 주석을 썼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보면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냐? 23년이라는 평생에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에 얼마나 자신의 놀라운 애정과 열정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천재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만든 책이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6살에 초판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최종판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은 좀 사상이나 많은 것들이 변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최종판까지 그 사상적인 내용이 변한 것이 없이 거의 다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왜 그러냐면 칼빈의 이론은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성경 해석은 뭐냐? 오직 성경으로 얻은 것만 해석을 해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원칙을 철저하게 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모든 개혁신학의 총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답게 거듭나게 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입문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나오게 된 배경, 또 칼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강으로 들어가서 총 몇 강이라고요? 80강. 80강이니까 80강을 하려면은 한 2년 걸리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정립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